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자유는 성령 안에서 새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로부터의 해방,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그런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체의 욕구를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처럼 여전히 죄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또 사랑함으로 그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의 온갖 화려함과 풍성함과 그리고 안락함을 다 동원해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 자유를 사용하라 계속하며 속삭이며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사탄의 미혹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탄이 세상의 온갖 화려함과 또 풍성함과 안락함을 다 동원해서 우리들에게 육체의 욕심을 이루라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하면 우리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진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진리의 성령님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침반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계속 나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가 예수님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하신 성령님의 역할을 빗대서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보혜사는 무슨 뜻인가 하면 돕는 자다, 또 대언자다, 또 상담자다, 또 안내자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이 삶을 대언하시는, 하나님께 대언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실족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이 인도하심에는 세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거기 세 가지 특징이 뭔가 하면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 내재, 그리고 성령 충만, 이렇게 세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데 이 세 가지는 각각 독특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 세례는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성령 세례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이 성령 세례는 사람들의 각각의 성정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뜨겁게 불같이 이렇게 성령 세례가 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매우 조용하게 그렇게 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뜨겁게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께서 이 세례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례처럼 임하셨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가르치시는데 어떤 삶을 가르치는가 하면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이 성령님의 사역을 성령 내주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재하심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성령 내주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 무언가 모르게 내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그런 힘을 느끼게 돼요. 그 느끼는 힘이 바로 뭔가 하면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때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을 더욱 뜨겁게 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우리 심령 엄청 뜨겁게 하시는데 그때 어떤 사역이 일어나요. 그 사역이 뭔가 하면 성령 충만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그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은 반드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는 이러한 세 가지를 통해서 성령 세례와 성령 내재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반드시 의지해야 되시는 분은 누군가 하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때 항상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하게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옛 자아의 찌꺼기를 제거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돌이 가득 있으면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가슬름불이 많아도 그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싹을 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옛 자아의 찌꺼기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거할 때 우리가 비로소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있는 옛 자아의 찌꺼기가 무엇인지 물론 각각의 사람들마다 이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어서 그것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든지 우리의 달란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또 발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가끔 제 설교 노트를 살펴봅니다. 살펴보는데 약 4년 전에 2017년 7월 9일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한 예화가 제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 예화 아마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북아메리카에 체로키 인디안이 사는데 그 체로키 인디안에게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어떤 교훈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자기의 무릎에 앉혀놓고 전해주는 그런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기억나시죠? 그죠? 한 마리는 노여움과 교만, 이기심으로 가득한 악한 늑대이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사랑과 겸손, 감사로 가득한 선한 늑대인데, 이 둘은 서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 늘 싸운단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 할아버지, 그 두 마리의 늑대는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야 마음의 주인이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더 많이 주는가에 달려있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두 마리의 늑대가 있어요. 하나는 악한 늑대이고 하나는 선한 늑대인데,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악한 늑대와 선한 늑대가 싸울 때 누가 이기느냐에 뭐가 달려있는가 하면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늑대에게 많이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늑대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십니까?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십니까?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들려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이와 똑같은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또 한 마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마음이 늘 대립해서 싸운다는 거죠. 근데 이 대립해서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여러분들이 어느 마음에 더 마음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죠. 그죠? 자, 여기에서 육체의 소욕은 뭔가 하면 죄의 종이 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려는 악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죄의 종이잖아요. 그죠? 원래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근데 이 육체를 따라 살고자 하는,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을 육체의 소욕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뭔가 하면 이런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자, 이러한 자유함을 받은 자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는 마음이에요. 자, 이 두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대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립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있는 대립이 아니라 우리 믿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대립이라는 게 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악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할 거야, 나를 미혹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두 마음이 대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근데 또 한 마음은 죄에 빠진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마음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하나의 수레를 두 마리의 소가 끌고 있는데, 이 두 마리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수레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들이요, 한 손은 좌측으로, 한 손은 우측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마음속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각각 자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머뭇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마음 먹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결심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솟구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죠. 이 소욕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열심히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 모습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전쟁터입니다. 무슨 전쟁터인가 하면 영과 육이 싸우는 전쟁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근데 이 전쟁을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게 이게 문제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막
날마다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근데 한번 여러분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지만 항상 이 우리의 삶은 세상과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기를 그렇게 자꾸 요구를 해요. 야, 오늘 이 일이 있는데 네가 성경 읽는 걸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너희가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일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네가 사업을 오늘 해야 되는데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네 사업을 위해서 네 시간을 할애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계속해서 미혹하는 거죠. 근데 이 미혹에 한두 번은 이겨요, 우리가. 한두 번은 이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미혹하니까 한 두 번, 세 번 버티다가 슬그머니 육체의 욕망 쪽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들면요, 결코 우리의 삶을 어찌하지 못해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걸 늘 경험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면 정말 주의를 지키는 것조차도 마귀가 방해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7년간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그 직장에서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7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의를 어기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직장을 그만둔 다음 달부터요, 주일날 숙직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숙직. 주일날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야 되는 거죠. 주의를 어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야, 내가 정말 주의를 지키려고 이를 악물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때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전에 어떤 회사에 다녔는데요, 그 회사에서 자꾸 주일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천주교 개통 회사였는데, 아니 주일날 자꾸 이 숙직을 시키니까 제가 그 회사에 조금 어렵게 들어갔지만 11달을 버티다가 결국에는 그만뒀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막 어기는 게 너무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렇게 그 회사를 그만두고 간 회사가 바로 거기였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서는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면서도 제 기억에는 그렇게 주의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한번 넘어지면 계속해서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을 하면 결단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 주위에 이렇게 보면요,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주의를 어기는 분이 계셔요. 근데 어기는 분은요, 어기는 사람이 어겨요. 하여튼 틈을 주면 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부터는 틈을 한번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결단을 해보세요. 내가 이것만큼은 뭐 어떤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두고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결단하시면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 결단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자라나는. 근데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제 경험에 의하면 단 한 번이라도 타협하면 그 다음부터 그걸 못 지킵니다.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마귀가 점점 더 세게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믿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어떤 길이든. 내가 매일 기도하겠다, 매일 말씀을 읽겠다, 아니면 저처럼 주의를 어기지 않겠다,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고백해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기의 마음속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지가 않죠,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무슨 악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에게 악이 있을 수 있을까? 성령께 완전히 지배받고 사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심정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악한 마음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죄를 안 짓는다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분명하게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예수님의 가르침 살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절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이 악한 이 새로 이상한 법이요, 자기를 자꾸 제 속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자기가 느낀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힘써 선을 행하기를 원하죠.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은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성도를 보고 저 사람은 왜 믿음이 저래? 하지만 그분조차도 마음속에서는요,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것을 방해하는 다른 한 법이 있다는 건데, 그 힘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갈등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져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갈등은요, 너무너무 힘든 갈등이에요. 얼마나 힘든 갈등인가 하면, 사도 바울조차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의 대명사죠, 그죠? 우리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아마 사도 바울을 본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한탄할 만큼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육체의 욕망과 선한 삶의 싸움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이 싸움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조차도 힘들어하는 그런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물며 우리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넘어지고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육체의 한계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넘어졌을 때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여기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싸움의 진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의 진실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는 비결을 자기가 알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디서 말씀하는가 하면 에베소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뭔가 하면 완전 무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권능, 이것으로 너희들은 완전 무장하면 이러한 두 마음의 싸움에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싸움, 이 마음으로 우리가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함이라. 여기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함이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과 싸우는데 그들과 싸워서 능히 승리하기 위함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말하는 이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이렇게 가슴을 보호하는 이런 쇳덩어리 같은 거예요. 쇠막 이런 거예요. 보호막이에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을 가지면 악한 사탄의 미혹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말씀으로 예비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입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걸 입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심으로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이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말씀합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는 힘이 센 사람이 의예요. 내가 힘이 세면 그것이 의고요. 내가 힘이 없으면 그것이 죄인 거예요. 세상의 법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세상의 법은요, 이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가장 근본으로 해서 세상의 헌법이 다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그 모든 법들이 힘이 있으면 의, 힘이 없으면 죄, 이렇게 양분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접한 인간들은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계명들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탐내지 마라. 그것은 죄인이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속으로 탐내는 것은 죄가 아니잖아요. 내가 속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죄입니까? 안 끌고 가죠. 감옥에 가둡니까? 내가 속으로 훔쳤어요. 진짜 안 훔치고 속으로 미워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죠,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탐내지 마라. 그것은 죄인이라. 탐심이 죄라는 거예요. 탐심이 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경이 신명기 27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알고도 지키지 않으면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다. 탐내면 죄다 이랬는데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누구든지 저주에 빠진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인류가 저주 아래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런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법을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율법처럼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의. 이 새로운 한 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으로 의를 딱 이렇게 소유하게 되면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분이 계세요. 돌아오시는 분.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그리고 내재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계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밖에서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시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계속 같은 죄를 범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으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안 계셨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 죽여야 되고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성령님을 비유할 때 나침반에 비유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나침반에 비유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나침반은 자기 스스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침반을 내가 가지고 와서 내가 나침반을 보고 나침반이 가르치는 대로 나아가야지 우리가 살잖아요, 그죠? 성령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침반에 비유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잘못 가면 성령께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를 잡아당겨서 성령께서 알아서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나침반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막 나쁜 짓을 하면서
성령께서 내가 나쁜 곳에 빠져 있으니까 알아서 나를 건져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이것은 자기가 자유롭게 믿는 게 아니죠. 강제로 믿는 거죠. 강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를 강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한다. 이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믿는 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억압이죠. 억압. 그렇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이 자유의지도 가질 수 있죠, 그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동시에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끌어당기는 데에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는지 누가 결정해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체로키 인디안의 교훈이자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하는 교훈인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계속해서 따라 나가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고 성령님을 영접하게 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죄의 정죄 아래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혹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고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이 성령의 생명의 법과 죄와 사망의 율법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어요. 이 두 법은요, 다른 법이에요. 한쪽이 강해지면 한쪽은 소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세력이 강해지면 생명이 소멸해져요. 죽음의 세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병들고 결국에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명이 왕성해지면 죽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생명을 강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고 있지만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긴다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지 못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산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들 사이에 진정한 법으로 세워지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은 쓸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차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모형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모형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육신의 소욕이 자리하면 안 되는 거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교회에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탄영락교회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법 아래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하심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넉넉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이 성도의 기본 자세, 이 기본 자세를 튼튼히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에 육신의 소욕의 영향을 받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이 육신의 욕망에 지지 않도록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그를 통해 우리가 거하는 것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